한 절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두려움. 네,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운 또 변이가 생겨갖고 이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연장이 되고 있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생존하지요. 질병으로 또 아픈 것뿐만 아니라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없을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죠.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든지 이 지도자들, 힘 있는 그 세상을 이제 근세에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하여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거보다는 백성들이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갖다 편안하게 뭔가 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렵게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해서 감동시켜서 사람을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갖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라든지 힘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재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나를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력자들 보면은 자기들이 다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노예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주변에 이제 신화들을 보면 신화,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신과 신 사이로 싸우고 그 패배한 신의 피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이 신이 그 원수의 피로 만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신을 갖다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그들은 노예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들의 이제 지배하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또 정권들, 독재 정권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많은 재력이 있고 또 큰 능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재벌 텔레비에 보면 탁 지나갔을 때 줄을 쫙 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함으로 오는 것보다도 혹시 내가 잘못하면 흠이라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돈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근데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라는 것은 사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 두려움이 없었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귀한 것들을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제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다라는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안식을 주고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듦으로써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안식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니까 사람 안에 이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제사상 사망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달려가는 이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제 강화를 시키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악한 방법이 그게 들어가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 혼자 못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 정상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악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보험도 사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몇백만 분의 1 가능성이 희박한 걸 갖다가 당장 너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이제 불어넣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질병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또 좋은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또 두려워했겠죠. 강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강야에 있고 또 그들은 이미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날강에 받들어 주기라 라는 것이죠. 왕명입니다. 왕명. 그런 이제 끔찍한 사륙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심하게 이제 노역을 시키는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노역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갖다 감소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하니까 얼마나 호되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뭐 반항하고 그러면 즉시 채찍이 날라왔겠죠. 그런 두려움에 늘 익숙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 나왔는 겁니다. 근데 강야, 저와 여러분이 강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실은 앞눈에 보이는 붙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물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뭐 그 채소가 풍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 그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려운 일은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공무원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은 뭐죠? 따박따박 월급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쭉 가면 연금 넣고 안정된 길이 있으니까 크게 내가 부자로 안 살더라도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가면 내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이 안정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걸 선호하게 되시죠. 근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야에 있는 느낌이 들죠. 갑자기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코로나와 같은 이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오면 더욱더 앞이 안 보이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오늘은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했다가 내일은 뭐 검은색을 확 좋아하고 또 빨간색은 아예 안 좋아하는 그런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바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주 겪다 보니까 이 반영 도저히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죠. 이때까지 잘 된 것이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강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두려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겠죠. 과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근데 동시에 또 경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애굽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도감도 있는 동시에 또 뭡니까? 앞을 보니 눈을 뜨고서 보니 상황은
강렬하다. 어찌됐고 라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말씀이 모세오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것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 받을 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공감을 합니까? 지난날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구나.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으로 찬양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보니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고 어디로 가야 되겠고 갈 바를 모르겠노라. 옛날 노래도 그런 게 갈 바른 거 뭡니까? 흥부도 보면 놀부한테 이렇게 쫓겨나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좀 갈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닥쳐오는 이 거대한 국제 정세도 혼돈스럽지요. 양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니까 이 작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또 코로나라는 큰 정말 강풍이죠. 강풍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절대적으로 나타나죠. 당장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걸려갖고 이상하게 되더라도 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참으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상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과 또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또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 두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은 계속 가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주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어떤 실패자에 의해서 좀 만들어져서 지배당해야 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축원하신 분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또 여러분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좋으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랍니까? 힘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지음받았다. 실패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뭐랍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이 세계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눈을 떠서 보니 옛날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억압당할 때는 하찮은 것들이었죠. 하찮은 것들. 강군에 빠뜨려주기도 되는, 그리고 온갖 고단한 일을 시키고 막 부려먹고 해도 공사하다가 큰 바위에 깔려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많은 시체들 앞에서 능히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죠. 근데 만왕이와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내
자녀다. 내 형상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가장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독생자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로서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드신 이유는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패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와 가치 있는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요새 애완견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에는 집하고 이렇게 개는 밖에, 요새는 사람은 안에 이렇게 했는데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침대까지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자고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더라도 너희는 나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신다. 한 몸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요새 사람들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 항상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숫자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거짓 나사로도 까지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능히, 나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서로 대하고 서로 맞이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무시하는 이런 문화가 좀 사회에 이렇게 쫙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인격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확 세상에 퍼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운동하고 걸어오는 중에 멀리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전거방 앞에서 자전거를 건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데 고생을 하시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자전거를 고치던 것 같지는 않고 자전거를 세우려고 하는데 뭐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넘어져갖고. 이게. 근데 이제 자전거 이 넘어졌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자전거 수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이제 세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 나도 처음에 저거 건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처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걸어가면서 계속 좀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계속 뒤로 이제 한 5번째 가다가 또 뒤로 한번 돌아보고 그래 보니까 이제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목이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아, 그쪽에 넘어졌는구나 싶어갖고 이제 가서 이제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처음에 만취가 돼서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술 냄새는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계시기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전거 빵 앞에서 자전거 넘어졌으면 이 사람은 자전거 빵 주인인가, 그럼 지나가는 행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일이 불러서 보내줘야 되는가? 그러면 이 자전거 빵 안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형곡동이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자전거 빵 주인이 이제 안에 텔레비가 켜져 있어서 주인이 나오면 물어보면 될 건데 나오지도 않고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 분위기상은 이제 자전거 빵과 연결이 있겠다. 어쨌든 추우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전거 빵 안에 모시다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인심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참 가치 있는 존재인데 왜 아무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볍게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냥 가버렸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텔레비도 보면 유튜브들 보면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끝내가고 동영상 찍는다고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위험에 빠지고 이렇게 사람의 가치들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뭐 웃고 넘기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너무 팽배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좀 접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방에 일단 모시다 들고 왔는데 또 집에 또 그러고 보니까 좀 아무리 집에요. 또 혹시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차를 타고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는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아저씨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따뜻한 데 갔든지 안 그러면은 뭐 해결됐겠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걸어가니까 그 자전거방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방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 가치, 이 세상의 정신으로 따라가면 정말 별로 가치를 안 두게 하려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또 뭔가를 했을 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도와줬는데 내가 덮었을 뻔했어요. 내가 뭐 사고 난 사람 도와줬는데 내가 저보고 이제 사고를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황당한 일이 생기갖고 요즘에는 가능한 경찰을 불러서 공정을 하고 도와주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남을 도와주기 힘든 그런 문화 또 그런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해요. 여러분도 혹시 하다가 마음은 있는데 괜히 내가 뭐 손 내밀었다가 덤탱이 쓸 수도 있고 더 다오 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요구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들은 주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울 자는 누구신가?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오거든 그 시험의 답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답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강야에서 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배를 보고도 두려워하고 달을 보고도 두려워했다는 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 어려운 상황에서 눈 뜨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그 태양과 그 달은 뭡니까? 이집트에 있어서 그들에게 신이었죠. 그들의 신은 잔혹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뭐랍니까? 그 강체들이라고 그냥 뭐 아주 정등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눈 뜨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두려움과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처하면은 하루 밤이 오는 거, 하루가 마치는 것도 겁이 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겁이 나는 건 또 일맥상통한 것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은 단지 불과하다. 그것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코로나라든지 정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너희는 그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밤에는 불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강야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까지 재앙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귀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이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동행하시고 있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 강야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야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끝도 없고 길도 없고 두려움 그 자체고 나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같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가 메뚜기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찮은 사람들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멸시하는 그러한 악의 이 순환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의 품위와 제사장의 그 회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또 능력을 제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붙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더라라는 겁니다. 혼돈, 공허, 이게 전혀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혼돈의 문제를 갖다가 3일까지 해결하시고 또
첫날에서 3일까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4일에서 6일까지는 이 공허함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 공허함과 또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허함, 이 허무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텅 빈 마음을 누가 채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더라라는 것은, 운영한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있는 새끼들을 갖다가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약속 땅을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 위에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공허함과 허무함, 이 어찌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혼돈스럽고 이 공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빈 마음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의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 이 문제, 공허함과 허무함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좋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것.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늘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쭈그러들죠.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그런 죄인,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봄으로써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멸시하게 되는 그런 잔혹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자 하는 거대한 강물이 흘러오고 있었죠. 그러나 그 강물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나는 너희 창조할 때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아버지로서.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절구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존재예요. 절구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숨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거든 하늘을 우러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의 그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도움이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